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 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멘.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29절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가면서 한눈을 팔고 가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게하시가 아이를 살리려고 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때에 웬만한 일들은 제쳐둘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무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더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29절에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 주십사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분별이 잘못되었습니다. 30절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생도 얻습니다. 33절에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들 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3절에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34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5절에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해서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몸을 포개는 것은 죽은 아이와 엘리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러면서 간절히 살려주십사고 구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구하는 자의 심정이 이러해야 합니다. 불신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그를 구하는 전도자, 양육자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내까지 끝 죽어버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죽은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령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35절에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답게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37절에 그 여인은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소원이 성취된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묻고 나서 누가 알려주면 고맙다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은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